지난 주말에 우리나라에 큰 국제적인 행사가 하나 있었죠. 아시나요? 에이펙 국제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오고 또 우리 중국의 주석도 오고 일본 대통령도 일본의 총리죠. 총리도 오고 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구나. 선진국이 되었구나. 참 좋다. 뿌듯하다라고 하는 요새 아이들 말대로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느덧 선진국 또 잘 사는 나라의 대열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참 잘하고 세계에서 1등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등하는 것 중에 자살률이 있어요. 자살률이 세계 1등이 몇 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갈등 지수가 거의 세계 톱 클래스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갈등이 심하고 그리고 또 자살이 많은 나라, 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전보다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입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어지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그것과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이 같이 비례하는가? 라고는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어렵죠. 그래도 돈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시죠? 이것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돈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그리고 자살률이 높고 외롭고 고독사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회학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대책이라고 하나 내놓은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에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소통과 공감이에요. 그죠? 소통과 공감. 근데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 전제되어져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소통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져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남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회는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 말을 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회는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을 듣는다, 남의 말을 듣는다 이거는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을 가리켜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낳게 되면 교육할 때 그 교육의 원리로 삼아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대요. 그러므로 듣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잘 들어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과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이제 25장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돼요. 그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32절부터 35절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25장 2절 볼까요? 자, 2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혼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어디에 있고 갈멜에 있고 심이 뭐예요? 부해요. 그리고 또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어요.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는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데 양이 3,000마리고 소가 몇 마리?
1000마리가 되는 부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2절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나발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뭐하고 완고하고 행실이 뭐예요? 악하고. 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완고한 사람이래요. 완고한 사람이 뭐냐? 완고하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거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고집이 있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완고한 사람이래요. 자, 이 나발에 대해서 또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나발과 함께 살아왔던 하인들이 나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몇 절 말씀 인고하게 되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대요. 왜 다윗이 우리 집안을 나발의 집안을 해치기로 공격하기로 결정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이래요. 주인이 누구예요? 나발이죠.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더불어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도 나발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완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나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량한 사람이라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안 통하는 사람이다? 안 통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원문상에 보기에는 벨리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벨리알은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니까 사탄의 대명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악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관심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이 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오늘 다윗이 이 나발의 집을 공격하러 왔는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쭉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앞으로 돌아가면 4절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뭐 했어요? 들었어요. 자,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유다 광야, 마온 광야라는 곳에 있어요. 이 마온 광야라는 곳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깎는다? 양털을 깎는다. 자, 근데 이 나발이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예요. 자, 이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자, 7절 볼게요.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뭐하지 아니하였고 해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나발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였다? 잃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뭐할 것이다? 말할 거다.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뭐한다? 원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인데 이 부자인 나발이 뭐 하는 사람이 원래?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목 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 축업하는 사람들이 언제 제일 풍성해질까요? 성경에 우리 나와서 힌트, 눈치껏 양털 깎을 때, 그죠?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마음이 풍성해요? 추수할 때, 그죠? 이것처럼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사람이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 양털을 모아서 팔아가지고 그 자신이 것들을 챙기게 되니까 이 양털을 깎을 때 제일 풍성해요. 그럼 이 양털 깎을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속 중에 하나는 추수할 때도 그렇고 양털 깎을 때도 그렇고 가난하고 어렵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게 그들의 풍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유다 광야, 마온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나발이 혼자 힘으로 양을 잘 키우고 염소를 잘 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왕이 누구예요? 지금 왕 여기에서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이죠.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을 사울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못 잡잖아요, 지금. 다윗에게는 군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600명이나 있어요. 600명. 600명이나 되는 다윗의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간단하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그거 외에도 당시에 중앙정부가 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치안과 안전까지 보호해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유다 남쪽 마온 광야에는 이제 나발이 양을 치고 염소를 치지만 모든 나발의 그 안전을 당시에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보호해 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적대나 강도들이나 이웃 나라가 그들의 양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들의 양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의 양들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추수물을 빼앗아가고 이런 일이 당시에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부자들은 뭐를 키웠어요? 사병을 키워가지고 자기를 보호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나발은요 엄청난 부자예요. 이 유대 남쪽에 마온광에 소문난 부자예요. 그러니 강도들이 노릴까요, 안 노릴까요? 노리겠죠. 그런데 이 노리고 있는 강도들로부터 누가 지켜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 600이 이 나발을 지켜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7절의 말씀 보세요. 자,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뭐하지 아니하였고 해하지 아니하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어때요? 나발의 것을 빼앗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나발의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거 하게 되면 쭉 가보면 21절 볼까요? 21절 보게 되니까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뭐다?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뭐를 갚았다? 선을 갚았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자, 또 몇 절이냐면 우리 30 몇 절이냐면요. 35절 말씀 볼까요? 34절 말씀 볼게요. 34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도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나발의 종들, 나발의 양들, 나발의 염소들 이 모든 것들을 빼앗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 힘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15절, 16절 예, 계속 본문을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들이 우리를 매우 뭐하였으므로 선대하였음. 이건 나발의 종들이 나발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발과 아비가일에게 했던 얘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뭐하는 동안에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 담이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다윗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 나발이 양털을 꺾고 이렇게 좀 풍성해졌을 때 다윗이 보호비 명목으로 이런 얘기 좀 뭐하지만 보호비 명목으로 좀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게 당연한 얘기죠.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웃에서 나눠주는 것도 당연했는데 하물며 다윗이 뭐를 입혔으니까 그들을 보호해 줬으니까 은혜를 줬으니까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7절 말씀에 볼까요? 자, 7절 8절 말씀에 7절 후반부에 볼게요. 자,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누구 덕이에요? 다윗 덕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할 거야. 네 종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라고 해.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뭐를 얻게 해라? 은혜를 얻게 해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좋은 날이잖아요. 풍성한 날이잖아요. 그런즉 내 손에 있는 대로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손에 뭐한 대로? 없는 거 달라 그래요? 무리하게 요구해요? 아니에요. 네가 나눠줄 수 있는 대로 네 손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뭐를 좀 베풀어줘라? 호의를 베풀어줘라. 이렇게 나발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불량한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이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이 누구예요? 사울이겠죠? 억지로 떠난 종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잡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내 것들을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 요새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듣보잡이라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 내가 이 다윗 들어보지도 못한 얘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한 내게 그걸 내 걸 주겠냐? 이렇게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나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과연 나발은 다윗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천지에 다윗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발이 하인들에게 다윗이 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뒤에 아비가일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하인들이 다윗이 나발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서 분명히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한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다가 뭐라고 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다윗에게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거칠고 무례하게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12절에 보게 되니까 13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게 되면 400명 다윗의 600명 군대가 가면서 400명에게 칼을 들어라. 그래서 누구를 치러 가자? 나발을 치러 가자. 이 상황이 오늘 25장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나발이 이런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군대가 다윗의 400명의 용사들이 이제 나발의 집에 쳐들어오는 것을 알게 된 하인들이 누구에게 달려가요?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요. 14절 보게 되니까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 주인이 그들을 뭐했어요? 모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5절과 16절에 이야기해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을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고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나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되었습니다?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온 집을 뭐하기로? 해하기로. 공격하려고 지금 뭐 들고 온다는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칼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나발은 뭐한 사람이에요? 불량한. 도대체 듣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더불어 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말을 들어 먹지를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비가일에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인들의 말을 듣고 음식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발이 뭐 했는지 아세요?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의 36절 말씀
3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뭐를 벌여요? 잔치를 그의 집에 뭐하고? 배설하고 크게 취하고 마음에 뭐예요? 이거는 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정중하게 전령을 보냈어요. 다윗이 나발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나발의 집을 보호해줬고 담이 되어줬고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선대했으니까 거기에서 당신이 풍성할 때 좀 우리를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정도로 보냈는데 나발은 이 다윗을 모욕했죠. 도대체 그가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모욕을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다윗이 막 화가 나가 있는데 오늘 나발은 뭐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여요. 취했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듣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들어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충분히 똑똑하고 내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뭐하였어요? 낙담하였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미루어서 짐작하면 나발은 아비가일의 말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인들의 말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발이 판단하기에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현명하고 뭐 대단한 집안의 여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을 일으킨 내가 말을 들어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나발이 뭐한가요?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하인이거든, 아래 것이거든. 지들이 뭐 해봐야 그러니까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나발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위기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아비가일은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에게 가서 엎드리고 도움을 청하는데 혼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발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기에 반면에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인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3절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 여자는 뭐하고?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렇게 되죠. 총명하다라고 기록해요. 총명하다.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기쁨,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 아비가일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에게 하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선대했는데 내가 아버지 나발에게 얘기해 도대체 들어먹는다 안 들어먹는다? 안 들어먹는다.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18절 말씀 볼게요. 아비가일이 급히 뭐를 만들어요? 음식을 만들어요. 200덩이의 떡 200덩이와 포도주와 그리고 뭐 양을 잡아가지고 막 가요. 누구 앞에 갑니까? 자, 보세요. 20절에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뭐 했어요? 만나게 돼요. 급하게 음식을 맞이해서 만들어서 누구를 찾으러 가요? 다윗을 찾으러 가요. 근데 여러분 길이 하나밖에 없죠? 이 광야에 그냥 가면 만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넓은 유다 광야에서 다윗의 군대가 오는데 아비가일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급히 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다윗과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게 돼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게 되면 자 우리 28절 자 25절 말씀부터 볼게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내 주는 누구냐면 다윗을 이야기하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뭐하지 마옵소서 개의치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나발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아비가일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불량한 나발, 이거 개의치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뭐예요? 나발이에요. 나발의 이름 뜻은 뭐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이니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 내가 들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게 되면 자 26절 27절 쭉 보면 되는데 자 26절 볼게요. 내 주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내 주도 뭐하계시거니와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뭐하셨다? 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종을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28절 볼게요.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줘 여호와께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뭐를 세울 거다? 집을 세울 거다. 그리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뭐하시며 싸우시며. 이게 뭐예요? 자,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를 못 들어서 이러한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나발이 한 얘기를 개의치 마세요. 내가 아는데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당신이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당신의 집이 든든히 뭐 할 거다? 세워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신은 일생 동안에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29절 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서 내 주의 종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든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하리이다? 던지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대적으로도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대적들은 어떻게? 물매로 던지듯이. 물매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다윗이 생각나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어? 물맷돌로.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자, 아비가일은 문제의 정확한 핵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문제의 핵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계획을 알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아비가일에게 지혜 주셔서 다윗이 물맷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싫어질까? 좋아지겠죠. 그래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여인이 누구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게 되면 자 32절 보세요. 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아비가일을 보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자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어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뭐 했다? 막았다.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복수하는 것을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막았다는 거예요. 현명한 말로 말미암아.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2절 넘어가 보면 2절 맨 하반부에 그런 얘기 있어요. 나발은 어느 족속이에요? 2절 이제 3절. 자, 그는 갈렙 족속이에요. 갈렙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죄송합니다. 시험 들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어느 지파? 어느 지파일 것 같아요? 유다 지파. 다윗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인 다윗이 같은 지파 사람 누구? 나발이 화를 나게 했다고 해서 칼을 딛고 직접 가서 그 나발의 집을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보세요. 30절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내 주에 대하여 내 주 하신 말씀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왕이 된다는 고백을 해야 하네요.
하고 있어요. 지금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뭐를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뭐하는 것도 없다? 걸리는 것도 없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다윗이 나발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나발의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을 냈다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다윗이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이다. 다윗 아주 되게 잔인한 사람이다.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자기 집안을 아주 자기 집안 사람 나발을 아주 그냥 요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의 어떠한 그 권위에 도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전이 되고 오점이 생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것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고하고 불량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은혜를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보기에 존경할 만하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고 그런 사람들의 말은 잘 듣죠? 안 들어요? 그래도? 그래도 안 듣겠죠. 안 들으면 안 듣는 건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만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안 해요? 하겠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지나 잘하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어요. 이 훌륭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이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왠 줄 아세요? 요시아가 생각하기에 그 애국과 그리고 아수르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그 전쟁을 막으러 가는데 애굽 왕 느고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시아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가 하나님을 알아 몰라.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어. 그 변장해.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 그리고 나갔다가 활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어요. 나아만 어때요? 전쟁 영웅이죠. 모든 것들 다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아무리 권세가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너무나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그 나아만에게 히브리에서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 아이가 이야기를 해요. 내 주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아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포로로 잡아온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었던 하나님에게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도 내 마음의 영적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분명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발은 전혀 들어먹지를 않아요. 나 혼자 잘났어요. 게다가 더욱이 하인들의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들어. 그런데 아비가일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반응을 했어요. 그 문제를 대처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 마지막 말씀도 한번 볼게요. 35절 마지막 말씀. 자, 마지막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네 청을 들었다.
니청이 뭐예요? 아비가일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삼게 하실 거고 당신의 대적들은 다 물맷돌 던지 다 그렇게 멸망당할 건데 당신이 왕이 됐을 때 혹시 사사로이 이렇게 복수를 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의 오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발을 기억지 마시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칼을 뽑았어요. 안 뽑았으면 모를까? 뽑았어요. 나발의 집에 가요. 하나의 남자도 다 남기지 않아요. 다 죽여요. 그러면 나발의 그 양과 염소와 그 양털과 금과 은과 다 누구 거? 누구 거? 다윗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톱하고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뭐하고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게 되면 너를 보내신 하나님께 찬송한다. 너의 지혜로 인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막아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열려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럼 왜 듣는 귀가 닫혀 있어요? 우리 안에 교만함이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해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요. 보세요. 나발이 보면 아비가일의 말은 듣고 낙담은 했는데 하인들의 말은 도대체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 아비가일은 어때요? 하인들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아비가일이 요청할 때 아비가일이 갑이에요? 다윗이 갑이에요? 다윗이 갑이에요. 들어줘도 안 들어줘도 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다윗이 하는. 그런데 다윗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인데 그 듣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 하나하나를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해서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이제 듣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렸다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의 소리에 대해서 닫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혼자만의 세상에서 취해가지고 그냥 포도주 마시고 지금 저기서 전쟁이 막 칼 들고 오는데 혼자 취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이 나발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만의 세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내가 평가한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가 오늘 나발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비가일처럼 다윗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고 그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에 마음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자, 찾으셨나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낮게 여기고란 말이 뭐예요? above yourself예요. 네 위에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아랫사람이고 나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계집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집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집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 해결되었던 나아만처럼 하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문제를 해결했던 아비가일처럼 아비가일의 요청 앞에 그 요청을 순응했던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나발이 듣지 아니함으로 공동체가 위험을 당했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뭐함으로? 들음으로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해냈어요.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후에 정말 존귀한 이제 다윗의 동역자로 왕비로 아내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마음의 귀가 열려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겸손한 모습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로 내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